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밤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더 큰 축복을 만드는 시련. 그냥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만드는 시련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참는 것을 빼놓으면 시험은 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다 복이 오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긴장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그를 잡아먹으면, 시련이 그를 눌러버리면 그는 눌린 사람이 되고 고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 나는 여러분이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아간 사람 중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철학사전을 보면 인간이라는 부분이 제일 말이 많습니다. 인생, 인간, 삶, 수없이 많은 표현을 여러 각도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아주 간단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인생이라고,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주 성공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시련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든지 다 있는 줄로 아는 거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다 시련과 환난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람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주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하겠습니다. 그 강철왕 카네기가, 그 사람도 아주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방직 공장에서 공원으로도 일했고, 나중엔 제일 잘 된 게 이제 전기 기사였었어요. 그러다 정말 가장 엄청난 그 강철왕이 됐죠. 그 사람이 미국의 근대와 현대 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들, 성공적인 인물들을 약 40명씩을 추려서 그들의 전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의 90%는 다 환난과 시련, 가난을 통해서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다 아니까요. 헬렌 켈러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되어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그러면 다 그러냐? 아니죠. 환난을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을 당하면 그냥 서울역 지하철 입구가 저 집이라고 정해놓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많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다양한 결과를 낳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환난이 내게 왔을 때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번쯤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두 번도 괜찮아. 세 번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한두 번 괜찮아요. 세 번까지도 괜찮은데 원망을 계속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탄식할 수도 있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딴 사람을 뭐 어떻든 간에 그 자기 자신도 절대로 너무 오랫동안 탓하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엔 절대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있다고 소리를 해. 아주 못된 놈들이지. 잘 됐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없는 건들이 꼭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원망을 오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원망을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의 그 선지자인데, 그 에가에서 3장 30절에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시험하지도 않으시느니라. 여기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건 사실 부정적인 것이에요. 원수로부터 받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환난이 왔었을 때, 시련이 왔었을 때, 어차피 이 시련에 내가 굴복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시되 연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는 없어요. 왜? 축복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축복은 그것을 누리고 관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이지 앉아서 퍼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 그랬을 때 그 참는다는 휘포메노라는 단어는 말이죠. 꾸준히 견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내, 참는다, 인내 이런 똑같은 단어인데 인내라는 말 참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그냥 당하고 있다라는 걸 참는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주 많아요. 전혀 비복음입니다. 힘든 걸 가만히 그냥 거기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반항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냥 있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보고 참어라. 참어. 많이 아프지? 얼마나 아프냐? 참어. 그런 적이 없으세요. 얼마나 배고프냐? 아침부터 와갖고 지금 벌써 점심때가 훌쩍 넘어갔네. 해가 기울어 가는데 얼마나 배고프냐? 참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금 고통스러운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 그걸 인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어. 에이, 그래도 참을 인자 셋이면 뭐 어쩌고 참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내, 이 참다, 피포메스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히브리서 때 공부했습니다. 마라톤. 여러분, 사실 이 단거리는 이 순발력과 근력에 의해서 결판나지만 사실 이 장거리는 인내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참는다는 것이 믿습니까? 공부를 우리가 참고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참고 하는 겁니다. 모를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너무 와서 넘치면 물을 빼줘야 하고 가물면 또 물을 대주느라고 밤새워야 하고 이게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의 진행 과정을 견뎌낸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픈 거 참으라고 하지 않고 배고픈 거 참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런 이상스러운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환난이, 이 시련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거든요. 이 시련을 통해서 면역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체도 병균이 들어왔어야 그래야 그래서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양성이 좋은 것입니다. 음성이면 겁이 더 얼른, 여러분, 모든 병의 예방주사라는 백신은 뭡니까? 바로 그 병균을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그냥 생짜배기를 그냥 줘버리면 그 병 걸려서 죽어.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반죽여서 빌빌거리게 만들어가지고는 누워주면 증세가 약간 일어나지만 뭐 반 죽은 거니까 이쪽에서 그놈을 탁 처치를 할 때 말이에요. 그놈하고 싸워서 한번 처치를 하면 이때 면역성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놈이 들어와도 그 면역성의 근거로 해서 한 번 이긴 거니까 너끈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두 번 지어보니까 세 번째 짓는 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질 수 있을까? 그게 또 가능하고요. 모르면 엄두가 안 나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할지 정말 당황스럽지만 참 길을 모른다는 것과 길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에 평안하고 불안스러운 것이 차이가 큽니다.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 길을 모르면서 찾아가는 거하고 익히 잘 아는 길을 가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그거의 차이는 아주 굉장한 거예요. 행해본 것, 접해본 것, 면역이 생긴 것과 면역이 생기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힘이옵시다. 왜냐하면 축복은 아이스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련도 문제지만 축복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진리해요. 풍부라는 것이 짐이라고 했다고. 국가로부터든지 교회로부터든지 하나님으로부터든지 누구로부터든지 무언가를 그 직분을 짊어지는 것, 그 직분을 받는 것은 그때부터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고 권력도 될 수 있지만 또 역시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여러분, 축복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아니다. 시련은 싫은 것 같아도 축복을 만드는, 더 큰 축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난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옵시다.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금같이 우리를 풀무에 연단한 금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죠. 아무래도 부모가 또는 부부가, 형제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궁극적인 도움이 못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마음은 간절해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못 따라가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와 함께 학교에 가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못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타까워서 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풀무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one like a son of man, 주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 사람은 아니고 인자 같은 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그 세 사람 가운데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불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말년에 정적들이 아주 교모하고 작전을 폈죠. 정말 술수를 했죠. 정치는 언제나 그 술수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휙 뒤집는데 이 뭐 국민들은 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어리석어서 아주 속아버리면 휙딱 넘어가 버려요. 왕도 넘어갔어요. 얼마나 멋진 말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이 속국들이 있는데 왕이시여 저희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단 며칠간만은 오직 왕만을 섬기는 것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중단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바로 의도적으로 왕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색출해낼 수도 있거니와 또 왕의 충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 저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요. 왕이 생각하기에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조소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왜? 다니엘이 매일 빼놓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를 알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어떤 명령이 있어도 그가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걸 저들은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걸 이용한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즉각 그 다음날 아침 다니엘은 현행범으로 잡혀왔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이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이 나쁜 놈들한테 속았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나 나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왕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잠을 못 자고 왕이 이젠 뼈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래도 그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슬픈 마음에 사자굴 앞에 와서 그가 헛소리처럼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셨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글쎄 다니엘이 대답을 하네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다니엘이 정말 안 죽었으니까 신하를 크게 소리를 불러서 빨리 끌어내라.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왕이 화가 너무 나서 이런 못된 이것들이 전부 작전이었고 나를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이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그놈들 다 데려와라. 이거 위반한 놈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사자굴에 한번 던져봐라. 그래, 다니엘이 데려와놨으니 안 죽었으니 사자가 저를 안 죽였는데 너희들은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 너희들이 옳았으면 사자가 역시 안 죽일 거다. 집었는데 성경이 어찌나 재미있게 썼는지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의 입이 그들의 뼈를 움켰더라. 그냥 그냥 그 부분을 가리켜서 아작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부모의 능력은 정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며,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오시다.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시련이 끝나면, 이 연단이 끝나면 시련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끔 반복되어지고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데, 이 소망은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환난의 고통보다 환난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다. 그건 정말, 그게 바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는 엑스타즈입니다. 이건 술을 먹는 즐거움보다 큰 것이며, 낚시의 손맛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며, 사냥꾼의 그 스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의 주님을 체험하겠습니까? 그 치료의 주님을 체험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황홀하고 기쁩니까? 감사하고. 정말 힘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사방이 깜깜해서 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거든요. 그분은 발이 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혀 생각지 아니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찌, 내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답답하면 어디로 사라졌다가 와요. 말도 안 하고. 운동하는 데서 여기 사장님이에요.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다음날 없었어요. 5일간 없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저 낚시 좀 갔다 왔습니다. 그 바다 낚시인데 그 절벽에 그 돌돔 낚시하는 걸 그분이 아주 좋아해요. 근데요, 저게 그 힘든답니다. 그 아주 그 조그만 바위 틈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밤을 새는데 모기 때문에 고아텍스로 된 걸 여름인데도 눈만 내놓고 졸라매고 그래야 그게 모기가 안 물린대요. 그러고 있으면 땀이 너무 나고 차라리 그래서 아니 그냥 돌돔 사 먹지. 그런데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은 저쪽에서 그렇게 낚시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사라졌더래. 시체도 못 찾았대. 그러고 있다 졸다 간 거야. 참 목숨을 걸고 무슨 돌돔 낚는다고 그것도 며칠씩이나. 그래도 그 맛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예수님을 믿어보시오. 정말 예수님 그렇게 그 고아텍스로 뒤집어서 그러지 않아도 참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여러분,
지금 만일에 힘이 들거든요. 바로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당하고 있지 말고 그냥 참지 말고 인내하면서 나가십시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그분을 이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혀 믿음 없어요. 제 기도는 그냥 듣지도 않으시고. 난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따분. 아니, 그런 기도를 왜 할까? 여러분이 말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받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옷 잘 입고 가서 은행에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찰을 바꿔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행하시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시련과 환난은 아주 싫고 축복만 좋습니다. 네, 축복은 좋고 시련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건 하나입니다. 축복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요. 면역성 없는 축복은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내가 이가 전부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은 사탕이 아니에요. 축복에 깔려버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축복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복은 짊어지고 가는 짐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손을 모으세요.